사도행전 13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네,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은 제목이 예수와 사람의 씨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사람의 씨.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한 날이라고 세상이 떠들썩한데 금년만큼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상이 좀 잠잠하고 아주 조용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유전적으로 지켜왔던 것들이나 습관적으로 지켜왔던 어떤 풍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깨닫는 지혜자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보시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네. 구주를 세우신 하나님은 사람의 씨에서 예수를 세웠다 그랬어요. 예수를 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참 좋지만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예수의 나심에 대하여 우리는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냥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가 홀로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씨로 배가 불러서 낳은 게 예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씨로 낳았다. 이렇게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세상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래로 안수가 함께 작용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어떤 그 씨도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미물도 다 안수에 의하여서 그 씨들이 종식하고 또한 또 퍼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도 가만히 있는데 혼자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사람들이 혼동할 수 있도록 성경이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혼동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 정답, 해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0절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30절을 보시면은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마리아여 내가 어떠한 말을 해도 너는 놀라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겸손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은혜 입은 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수태한다는 것은 임신을 한다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얼마나 놀라 자빠질 일입니까?
자기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처녀의 몸이고 남편도 없죠. 그런데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넌 그 아들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면 31절에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절에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그랬어요. 다윗의 자리를 예수에게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성경적으로 보자면 다윗의 후손은 다윗의 그 몸에서 난 자는 솔로몬이가 왕이 된 건 맞아요. 그런데 왜 예수가 그 다윗의 자리를 이어받는다고 했느냐? 우리는 이 성경이 영적으로 기록된 부분과 육신적으로 기록된 부분들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하면서 듣고 깨달을 때에 성경이 풀린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34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남자를 모르는, 나는 남자하고 접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내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겠습니까? 들었을 때 처녀 마리아에게 천천병력 같은 말입니다. 그때에 천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35절을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놀라운 말이에요. 무엇으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이 말씀 속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가로되 성령이, 문제는 누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죠. 하나님의 신이 너에게 임하여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너를 덮어버린다. 너를 주의 신이 너를 확 덮어버리기 때문에 너는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다. 엄청난 예언의 말씀이지만 이루어진 또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곡해를 하고 오해를 해서 이거 보라고 주의 신이 함께해서 마리아가 애를 낳았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우리는 한 절만 보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이 씨가 돼서 마리아 뱃속에 들어갔다면 예수님은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성령이 씨가 되는데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을 적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려와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았다고 했어요. 아니 자체적으로 성령의 씨인데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느냐면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나는 이러이러한 사명을 할 것이다 하고 말하는 그런 대목이 또 성경에 나오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누가복음 4장을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4장 성경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18절 보시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신이 나에게 임했으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체적으로 성령의 씨앗으로 나왔다면은 뭐 성령이 내게 임하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때가 되면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래야 되는데 단서가 붙기를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했단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암튼지 마리아는 어느 날 임신이 돼서 배가 불러왔습니다. 여자가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오는 것은 사람 눈에 띄는 거예요. 그건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쫄라매도 부풀어오는 배는 어찌할 수가 없지. 어느 날 요셉은 누구냐면 마리아하고 정혼한 사이다. 정혼했다는 것은 혼인을 정해놓은 사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혼인을 정해놓은 그 요셉이 이제 가끔씩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결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예상치가 않은 거예요. 마리아 몸이 만날 적마다 보면 배가 불러가는 거죠.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고민을 해보고 아무리 뒤돌아봐도 자기는 그 여자를 속옷 하나 건드린 적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저 여자가 왜 배가 불러질까? 저 여자가 어떤 남자하고 어디 가서 무슨 씨를 받았기에 배가 불렀을까? 나는 절대 그런 적은 없는데 요셉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요셉은 생각한 끝에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자신에게 결단을 내립니다. 어떻게 결단 내리느냐? 사실 자기는 떠들 수가 없어요. 자기하고 약혼한 여자인데 나는 저 여자를 건드린 적이 없는데 저 여자가 배가 불렀다고 떠들 수가 없어요. 그 시대는 모세의 율법 시대였습니다. 만약에 혼인하지 않은 여자가 배가 불렀다면은 더군다나 정혼까지 한 남자가 있는데 요셉이 입만 열면은 마리아는 처형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하고 그 정혼한 여자가 처형당하는 거는 사실 원치는 않죠. 혼자서 얼마나 번뇌와 고민과 정말로 그 말할 수 없는 갈등을 겪다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내가 저 여자하고 조용히 소리 없이 끊어버리고 나는 36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알까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그 모든 생각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천사가 요셉이 일 저지르기 전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놀라운 대목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을 보시겠어요?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마태복음 1장 18절이에요. 정혼을 했지만은 함께 살진 않았단 말입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임신한 사실이 이제 드러났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임신은 요셉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더니 그 말이랑 똑같아요. 그 남편, 여기서 동거도 안 했는데 정혼만 한 사이인데 그 남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라는 거죠.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드러내서 막 떠들고 다니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가만히 혼자서 고민하다가 내가 떠들어 봤댔잖아. 저 여자만 처형당한다. 나는 조용히 내가 입 다물고 사라지자는 생각을 할 때에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복잡 다망하고 자기 심정이 결론 내린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러는 거예요.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에서도 요셉을 위로하기를
마리아가 어디 가서 어떤 짓을 해서 다른 남자를 봐서 임신을 한 건 아니다. 성령이 저 여자를 임신하게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저 여자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19절에 그 남편이라고 했어요. 아니 정혼하고 아직 결혼 생활도 하는데 남편이란 말을 내놓는 겁니다. 남편이라는 것은 부부 생활할 때에 남편, 아내 이런 단어가 쓰여지는 거죠. 아, 약혼한 사이에서 우리 약혼했어요. 내 남편이에요. 내 아내 이럴 사람은 없어요. 그냥 정혼한 상태였는데 요셉에게 와서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라는 건 뭐예요? 그것은 너는 이미 부부다 이거죠. 정혼한 사이를 넘어서 너희는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다 이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조금도 두려워하고 무서워 말아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가 잉태하게 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음이지 어떤 다른 의도나 마리아가 어떤 다른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하면서 저가 낳을 아이 그 아들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온 자, 그러니까 구원자 예수로 온 것이다 하고 딱 단정을 지었거든요. 이제 요셉은 옴짝달싹 못해요. 왜냐하면 딴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주의 신이 현명해서 말을 해줬어요. 확고하게 요셉의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줬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항상 머릿속에 아마 내 생각엔 그래요. 머릿속에 항상 그 앙금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주의 성령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하여금 무엇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34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여지껏 접해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수태한다 임신한다 이런 사실이 나한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놀랍고 무서운 일이죠.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35절에 천사가 뭐라고 답하느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신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니 모든 책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게 있다 이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확 덮어버리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네가 의도적으로 해서 된 일은 아니다. 그럼 마리아 혼자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확 덮었다고 해서 마리아가 임신이 될까요? 둘이 정혼한 사이니까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둘이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는 사이에 주의 신이 둘을 확 덮어버리면 신에 취해서 둘 사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몰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보면 롯이 두 딸과 더불어 계속 아버지와 딸들이 교대로 그러니까 롯은 술에 취해서 알지 못하는데 두 딸들은 계획적으로 아버지를 보면서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불륜의 씨앗을 낳죠. 그런 걸 보면은 이해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롯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죠. 어떻게 감히 아버지로서 딸들을 범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둘은 서로가 율법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건 상상도 안 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해서 지극히 높으신 신이 그 둘을 확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둘을 덮었다 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냥 마리아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임해서 지극히 높으신 신이 덮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네가 임신될 것이다 하고 알려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마리아가 혼자 있는데 주의 신이 덮었다고 아이를 낳겠습니까? 아니죠. 정언한 사이니까 둘 사이에 있을 때 주의 신이 둘을 확 덮으면 둘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서로가 모르는 거예요. 둘이 지정신이 들었을 적엔 그 사이에 둘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덮어버리고 난 이후에 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둘은 그냥 육신의 사람으로 되어서 서로가 한 일에 대해서 전혀 감도 못 잡고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는 성령의 씨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장 16절을 보시면 예수의 족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한테서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어요. 마리아 몸에서 낳은 것이 누구예요? 예수인데 마리아의 남편은 누구였어요? 바로 요셉이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요한복음 6장 41절을 보면은 예수가 사람의 씨로 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을 보시겠어요? 41절.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말하시므로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저는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무슨 어째서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지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하신 말씀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없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계속 그런 말을 하니까 동네 사람들은 영적인 말을 전혀 못 알아듣는 그런 차원에서 뭐라고 하냐. 아 저기 요셉의 아들 아니야. 거기서 난 거 우리가 다 알잖아. 요셉의 아들인데 지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대. 전혀 육신의 말만 하는 사람과 하늘의 말을 하는 사람은 전혀 깨닫지 못해요. 차원이 하늘과 땅으로 갈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바 사도 바울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목숨을 걸고 내가 진실을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하나 있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로마서 9장을 보시겠어요. 자, 다 함께 로마서 9장 1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참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를 더불어 증거를 하노니 하면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배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조상들도 저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은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육신으로 하면은 이 육체는 그리스도는 저들에게서 났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나온 씨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들에게 이런 게 있지 않느냐. 조상들도 저희의 것이요. 조상들도 그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들도 다 이스라엘 족속들 아니냐 이거예요. 조상들도. 다만 육신으로 하면은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났다. 예수의 몸은 저들 속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의 속에서 사람의 씨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이 사실을 밝혀서 내가 맞아 죽어도 나는 양심상 참말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성경에 보면 인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온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인자는 사람 인자, 자는 아들 자자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썼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인정을 안 하고 이해를 못 하고 그냥 예수는 다 막연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예수가 사람의 씨로 왔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또한 요한복음 6장 27절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한테 인침을 받은 자다. 인정받은 자다 이거예요. 자체적으로 성령의 씨로 나오고 예수님 자체가 성령이면 하나님의 신인데 신의 아들인데 성령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뭐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받아요. 인정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이 정확하게 성경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글도 읽지 못한다면 다 소경이에요. 아직까지도 소경에 눈을 못 뜬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보시겠어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랬어요. 이 아들로 말하면 이 아들 예수로 말하면은 그 말이에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닙니까? 3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이 아들로 말하면 이 아들 예수로 말하자면은 육신으로는 무엇으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집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이 나셨다 이거예요. 배를 빌린 것은 바로 마리아다 이거예요. 어머니 마리아죠. 그러나 하나님 아들로 인정된 것은 성결한 영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을 했어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성결한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능력이 없었다면 부활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이거예요. 성결한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육신으로는 자신도 사람인지라 주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오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한 줄로 믿습니다. 아니 신이라면 괴로울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몸 박혀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로 인정을 했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미물까지도 암수가 없이는 그 씨앗을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 역시도 홀로 임신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지극히 높으신 신이 그들을 확 덮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가 수태하여서 아들을 낳게 된 건 사실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성경에 여기저기 숨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는 마리아 몸속에 요셉의 씨를 받아서 낳은 사람의 씨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들 아셔야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믿고 싶은 사람은 믿고 믿지 않고 싶은 사람은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잠깐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을 읽어 보실 필요가 있어요. 31절 보시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예수님한테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고 했어요. 만약에 성령으로 성령의 씨로 태어났다면 자체가 성령인데 성령을 받고 말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걸 갖고 또 이해를 못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신이다 이거. 신의 아들. 맞아요. 신의 아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화되어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화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독생자는 외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 독자, 홀로 나신 분. 하나님은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홀로 계신 분이다. 홀로 독자. 홀로 나신 분이다. 이거. 그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화가 되셨다 하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성령에 의하여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당신이 세상에 다 전파를 하니까 하는 말이 바로 내가 세상에 모든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전파를 하는데 내가 성령이 임해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은 네 가지다. 소경의 눈을 뜨는 것이요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는 것. 복음이 전파된다. 이거 가난한 자. 아니 육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복음이 무슨 뭐 육신의 뭐 삶의 뭐 질을 높여주는 겁니까? 아니죠.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는 말씀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착한데 복음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해준다는 거, 소경의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경이 아니라 영적인 소경이다. 눌린 자를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억압된 자들,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을 풀어준다는 겁니다. 이런 사명을 우리 주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여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뿐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구태여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쓸 필요는 없죠. 이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사도행전 13장 23절 다시 한번 깨닫는 마음으로 보시면 벌써 보는 각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 족속 중 어떤 사람 중에서 그 택한 자가 바로 요셉이에요. 왜? 요셉을 줄기를 타고 올라가면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요셉에게서 마리아로 말미암아 그들은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신이 덮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낳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가 예수는 이제 사람의 씨로 오셨지 성령의 씨로 오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으로 입증한 것을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